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성경의 역사 속의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로마 시대에 대해서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바로 로마 제국인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무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겪는 것은 환난과 비방이었고, 마침내 거짓 고소로 로마 관원에게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로마의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이사가 뭔지도 모르고 항상 읽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러면 가이사 뭔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가이사,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저죠. 시저. 로마 시저란 말이에요. 로마의 시저. 황제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가이사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이 성경의 배경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조그만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셔도 돼요. 네로는 주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립니다. 총 14년 정도 집권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관원의 배로 로마에 도착한 때는 주후 59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을 셋방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 즉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2년이 지난 주후 62년에 로마 황제 네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제4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아세아 지방 및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지방에서 교회를 섬겼던 제자가 디도입니다. 이에 제4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이 그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디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차 여행 때에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집필합니다. 그래서 각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 알 때 그것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4차 여행 때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집필합니다. 하지만 주후 64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외워야 할 연도가 몇 개 있어요. 70년 그러면 이 디도 장군, 나중에 이제 그 황제가 되는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총 공격해서 완전히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AD 70년, 주 70년 이런 사건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후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로 황제는 로마에 큰 불을 지른 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속인 후 교회를 향해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다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첫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가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쓰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불지른 악종들로 오해를 받고 사방으로 비난과 혐오 대상이었고, 특히 로마 도시 지역에서는 대단한 수색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에는
그나마 바울 곁에 남아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마저 바울을 멀리하였던 것이 너무나 박해가 심하여서 걸리기만 하면 바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요. 변명이란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이 재판하면서 디펜스, 변호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데마를 언급합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데마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에 대한 언급은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도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주 60년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온 후 가택 연금으로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예요. 이때 쓴 서신이 또한 에베소서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언제 옥중이냐? 바로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택 연금으로 있었던 그 옥중에서 쓴 거예요. 아무튼 주목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하여 가택 연금으로 있으면서 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는 데마라는 사람이 크게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절친한 사이였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일행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부를 정도로 데마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을 받는 누가가 문안한다고 하면서 데마의 문안을 알려줍니다. 즉 데마가 누가와 함께 바울을 도왔던 것을 알려주면서 데마의 위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누가만큼이나 인지도가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의 글에서 골로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서 및 골로새서를 쓴 때는 대략 주후 60년 정도이고 디모데후서를 쓴 때는 대략 주후 67년입니다. 바울의 사망은 67년 겨울 또는 68년 초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씁니다. 그 분위기는 매우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주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신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데마에 대한 말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마라는 사람은 7년 사이에 크게 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의 상태는 매우 늙고 힘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깊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난주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죽음의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정확하게 타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너무 추우니 올 때 따뜻한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연약하고 불쌍한 가련한 늙은 사도일 뿐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 직전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아픔이었어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버립니다. 그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떤 해를 가했는지는 바울의 서신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맥과 역사를 볼 때 아마도 교회를 말살하려는 네로 황제 앞에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과 주의 교회를 향한 불리한 증언을 하였을 것이, 바울에 대해서도 불리한 증언을 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알렉산더는 바울의 마음에 말로 다 표현 못할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데마였어요. 왜냐하면 데마는 소위 바울의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데마는 늘 바울과 대면하여 만났던, 함께 동역했던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라는 사람은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고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동역자 데마가 약 6년간의 진실한 우정과 동역을 저버리고 갑자기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간 나머지 바울을 버렸던 것이, 추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과 실망과 배신감을 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데마였을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떠났습니다. 데마는 잠깐 세상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사탄의 유혹에 져서 잠깐 동안 세상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데마의 경우는 5년 이상 바울과 함께 지내본 후에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이를 신학적 용어로 재타락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재타락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도다. 히브리서 6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빌립보서 3장은 재타락한 자들에 대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데마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잠깐 즐거워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은 길가에 뿌려진 자요, 또는 말씀을 듣고 한동안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핍박이 생기면 말씀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는 돌밭에 뿌려진 자요. 세상의 쾌락과 돈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로 서서히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잃어가더니 주를 떠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은 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던지 아니면 재타락의 과정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재타락한 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열심히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를 사랑하기보다는 다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것을 새 출발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술도 끊고 음란한 영화도 끊고 폭언과 욕설을 버리고 거짓말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며 회개한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매일 성경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도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여러 특이한 신앙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상태와 점점 같아집니다. 성경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지 않으며 다시 교만하여집니다. 차차 술도 하고 음란하여지고 사치와 방탕에 젖어듭니다. 거짓말을 하며 이간질을 하며 불평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멀리하더니 이제 세상 쾌락을 쫓으며 다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부패한 삶으로 돌아가 주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재타락이.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믿기 이전의 과거 옛사람의 마음 상태와 삶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데마의 재타락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즉 데마가 무엇을 가장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그 대답으로는 데마는 주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재타락의 뿌리입니다. 재타락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저 깊은
깊은 마음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그것이 잠깐 동안 심지어 7년 10년 동안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위해 데마를 유혹했던 세상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을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상은 아이온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온, 영어로 age, 즉 세대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정확한 뜻은 그 세대를 본받고 그 세대를 사랑했다는 뜻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세대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아이온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책 신국론 The City of God에서 이 세상, 즉 아이온은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상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정반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정신은 높은 자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정신은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뭐든지 착취하는 정신이지만 하나님 나라 정신은 모든 은혜로 나누는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는 정신이지만 그 특징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겸손이지만 이 세상을 이끄는 정신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멀리하고 무관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세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은 세상을 세 가지로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어요. 첫째,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자극하는 것들을 향한 정욕이 사진, 영화, 그림, 쇼, 외모, 명품 등 일반적으로 상업성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육신의 정욕은 쾌락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쾌락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 술, 마약, 성적 부패, 담배, 춤 등 방탕을 뜻합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은 인기와 권력과 학벌과 돈과 감투 등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 시대의 정신을 쫓아간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며 이에 어느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뜻이. 이 현상을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그의 가장 깊은 마음 중심에는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 사실 데마는 몇 년 동안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눈으로 보이는 로마 제국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당장 눈에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 나라 로마가 비교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경험되는 나라와 반면에 손만 펼치면 만질 수 있는 육감적이고 쾌락적이며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현란한 세상 나라 로마를 보았습니다. 대만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더니 바울이 세상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알게 된 어느 날 그도 역시 결단을 내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간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카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상업 중심지로서 돈과 사치와 쾌락과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즉 데마가 데살로니카로 갔다는 말은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돈과 인기를 위하여 발벗고 나섰다는 뜻입니다. 대만은 보이는 이 세상의 부유함과 쾌락과 방종을 쫓아 과거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이. 그는 바울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동역자로 불릴 정도였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차단되어 있었던 불신자였어요. 그럼에도 그의 간교함이 얼마나 깊던지 바울까지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그저 데마가 언젠가 주께로 돌아오겠지 하며 참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데마는 바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따라보았더니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구나. 내 친구들은 지금 세상 영광을 누리고 큰 집도 사고 기가 막힌 승용차와 술과 쾌락으로 살고 여러 첩들을 두고 신나게 사는데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를 따른 내 인생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지 않았구나. 알고 보니 예수를 따라보아야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길이로구나. 내가 그분만이 구세주인 것을 어떻게 알랴. 바울을 보니 고생만 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비참하게 되는구나. 오늘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게 더 시급하도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라. 대만은 소위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핍박과 가난과 고난과 자기 부정이 요구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오랜 기간의 고민 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을 저버리게 된 것이, 그리고 다시 세상의 정신과 세상 방법과 세상 목적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존경했던 바울은 가장 명문대인 가말리엘을 졸업했고 그가 말할 때 수백 수천 명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대만은 바울이 누리던 영광을 함께 나눌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던 바울이 감옥을 들락거리더니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그러므로 대만은 바울을 통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에 매우 낭망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을 떠난 것이, 그는 환락과 상업의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믿던 바울을 배신하고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 아마도 데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울에게 속았고 예수께 속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이제야 옳은 결정을 내렸구나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정신에 묻혀 살게 되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부끄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대만은 어쩌면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세상적으로는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새로 가게를 열었더니 신앙도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성경도 안 읽는데 잘 되는 거예요. 장사도 잘 되고 속임수를 해봤더니 다 통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심지어 유명한 사람이 되어 한 세상 호화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대만은 가짜요 지옥의 자녀입니다. 배도자이며 재타락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성경은 그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고 증거해요. 질투도 많았을 것이, 내가 왜 예수님의 산방에 들지 못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한번 정말 쓰러뜨릴 준비를 항상 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과 부귀와 안락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았던 것이,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미련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즐거운 것은 아닙니까?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기는 오락과 사치와 방탕과 영광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주님을 믿더라도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해 믿는 것은 다 가짜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세상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대마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대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바리새인들을 가증히 여기셨던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으로서 그들 모두가 대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였던 것이,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악한 중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보시며 가증하다 말씀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며 사탄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나아가 여우와 뱀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대마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하는 대마가 다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는 찬양과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 당장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마 정신이. 우리 안에 대마를 봅시다. 인생을 바꾸고 참신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때 버렸던 세상, 이생의 자랑과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버린다며 눈물 흘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다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합니다. 말씀 자체에서 누리던 기쁨 대신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나누던 풍성함 대신에 어느새 데살로니가를 사랑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대마이며, 궁극적으로 그 대마가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한다면 그가 바로 재타락한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은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인기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수입을 바라며 하나님을 불러댑니다. 그러나 주께서 만일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재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때리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참 신자라면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아, 내가 대마가 되어가고 있었구나,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었구나 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사실 주의 사랑의 채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대마가 되어 있었을 수. 그러나 주의 사랑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울과 동행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동행하는 마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겠다고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대신에 이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하고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기쁨을 체험하기에 세상 기쁨이 아닌 복음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참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 혹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세상의 재미있고 매력적인 것들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버느라 주님 만나기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인터넷이 더 좋고 드라마와 비디오가 더 좋아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슬쩍슬쩍 죄악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액세서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고 있는 대마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대마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소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 지금 내 인생은 주님께 어떤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심령으로 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안전하게 대마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대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이제 11절을 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당부합니다. 이때 바울은 마가에 대해 최고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에스틴 가르 모이 유크레스토스 에이스 디아코니안. 에이스 디아코니안. 이 뜻은 마가 그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며 그의 섬김은 내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마가는 바울과 상당 기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 연금으로 있을 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가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마가와 만나 교제하게 되고 또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또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고 그에게 디모데와 디도처럼 복음 사역을 감당시킬 뜻을 갖게 됩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갇혀 있으면서 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삼았고 나아가 교회를 향해 바울만큼 그를 소중히 대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무난하느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마가와 바울 사이에는 큰 상처가 있었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교회의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1차 선교의 바나바의 생질, 요새 사람들은 생질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즉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즉 외조카죠. 외조카 마가가 그들과 함께 떠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외조카 마가를 대단히 사랑하고 아끼고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나바의 영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잘 알지 못하였어도 바나바를 믿고 그 위대한 세계 제1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출발한 몇 주 후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 마가가 교회 역사 최초의 선교 여행을 포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세계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이때 마가의 어리석은 결정은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마가는 바울의 마음속에 한심한 놈, 그리고 아주 쓸모없는 겁장이,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최초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는 중도 포기하였고, 사실 마가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또 그 예수님 문제 있을 때도 보면 그 뻘개 벗고 혼이별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도망을 잘 가는 그런 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최초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는 중도 포기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없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지 2년 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세계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도 바나바는 생질 마가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바울 사도요. 네, 이번에 마가 다시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비겁한 놈 안 됩니다. 저번에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1차 선교 여행이 떠났습니다. 중간에. 그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마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에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아직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바울,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번에 안 그럴 겁니다. 데려갑시다. 바울이 답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심히 다툰다는 게 어떻게 다투는지 알죠? 심히 다투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더라. 결국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헤어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따로 데리고 구보로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서 마가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선택하여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마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이 사건 이후 마가를 영원히 버린 것일까요? 이 사건이 있은 후 1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의 그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와 바울의 사이가 대단히 친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후 6년과 7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과의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18년 또는 19년 후에는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일부를 마가에게도 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 한때 버렸던 그 마가를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을 그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사형으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바울은 마가를 간절히 찾습니다. 이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마가가 이미 큰 도움을 주었음을 의미하며 참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성장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가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던 마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겁하고 겁이 많아 도망을 쳤던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를 통해 쓰여진 마가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참 신자입니다. 즉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악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꼭 기억할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아닙니다. 요나 경우도 끝인데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던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마련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친히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언제? 우리가 큰 죄를 범하고 비참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실패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과 실패와 고통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실패와 고통의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만나시고 따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참으로 더 큰 축복과 기회를 주시는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주를 저버린 베드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역사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붙들린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참 신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맹세로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지만 그가 이런 큰 죄악을 범하기 전에 회복의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가 상심한 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목소리가 어떻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마가와 베드로처럼 큰 실수를 하였어도 주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때 회복되는 참신자에게 회복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 주여,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불쌍히 여겨줘. 전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을 맹세하며 저주하였지만 사실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주님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 저 깊은 마음속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갈 데 없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자책하며 주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 마가 역시 대실수를 한 후에 참으로 회개하고 더욱 주를 붙들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께서 찾아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마와 마가를 대조하며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 땅의 참교회와 주의 종이 고난받을 때 드러났으니,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로마 제국에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큰 벼슬을 하게 되었다면 데마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마가의 깊은 마음도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와 복음이 고난당하자 가짜와 진짜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저 깊은 곳에 자기가 최고이고 다른 하나는 저 깊은 곳에 오직 주님이 최고인 것이, 그래서 가짜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짜는 오히려 더욱 그러한 고난의 때에 참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려 온 마음과 뜻을 다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유익한 섬김을 행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는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주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배교가 있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우리 주 예수님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교회 장래에는 어두운 고난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가짜들과 진짜들이 가장 분명하게 나뉘게 될 것이, 분명하게 나뉘게 될 것이. 하지만 그 고통의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으로서 곧바로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데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속인 자들도 고난의 때 그 정체가 드러나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반면 한때 바울과 그리스도를 실망시켜서도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나라에 유익이 된 마가와 같은 자들은 진짜 신자로 판명되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향하여 단 한 가지만 관심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옥 들어가면요, 끝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믿지 않아도 지옥 떨어집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져요. 왜요? 죄값 치러야 돼요. 인간은 죄값 치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합치고 10,000배 곱한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교회 왜 다닙니까? 왜 다녀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들을 결정하시는데, 그때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 제 얘기가 가짜면 성경은 없는 것이고, 부활도 없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존재도 없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세상 사는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안 들키고 가장 간교하게 죄악을 저지르며 이 땅의 최고의 쾌락을 저지르며 수천 수만 명을 죽이려 해도 안 들키면 되는 것이, 끝까지 권력 붙들고 놓지 않고 끝까지 돈 붙들고, 그리고 죽으면 최고죠. 만약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그러나 죽음 이후에 곧바로 심판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이 세상이 그 어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질 건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백날 떠드십시오. 나는 지옥 안 믿습니다. 이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한 지옥에 떨어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나아가 나에게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기업을 약속하시는 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이 땅에서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마가처럼 중간에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당신 외에는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제 죄를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습니다라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제가 천국에 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있었던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는 지체들이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슬픈 것은 저도 벌써 7년 전, 몇 년 전에 저의 동역자들도 있었고 엄청나게 친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 그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눈물로 흘렸는데, 제 가장 친한 단짝이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희 아내만 아는데요. 같이 신학교까지 들어갈 준비까지 되어 있던 사람인데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디지? 돈독에 올라가지고 다 가정 파괴되고, 교회를 떠난 순간부터 가정 다 파괴되고, 또 다른 테마를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슴이 너무 아프지.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안 들려요.
너나 신앙생활 잘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붙들림 받아서 같이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살고 천국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 오히려 정반대로 영원한 진노에 합당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또 경륜을 또 역사를 이 시간에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약속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내 인생 돌아볼 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지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께서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간교함이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행여 대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비록 인생 가운데 많은 죄악이 있고 쓰러짐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오직 주만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가 마침내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하여 승리하고 주께 많은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